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두 번째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늘 좀 십자가의 기본적인 내용들 가운데서도 왜 십자가인가 하는 부분에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좀 다릅니다, 내용이. 제가 여러분에게 왜 십자가입니까? 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라는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드렸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대하여 또 다른 의미 속에서 왜 십자가인지 하는 부분을 우리 성경을 통해 살펴볼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용과 좀 다릅니다. 다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깊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또 이해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작할 내용들은 왜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부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두 개의 큰 그룹들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에요. 왜 이슬람교는 왜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인정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슬람은 그리스도를 부인합니까? 왜 믿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종교에 대해서 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핵심은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어요. 사실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이슬람교에 대해서 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알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볼까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이슬람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선지자가 십자가라는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이하였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십자가라는 곳에 죽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두 번째는요, 또한 그들의 경전인 코란이 있는데요. 코란의 가르침은 죄를 담당하는 구주의 죽음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란을 보면 적어도 5번 이렇게 기록됐는데 어떤 영혼도 다른 사람의 짐을 져서는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코란에 적어도 5번 단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지 말라고 가르쳐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가 짊어져야 될,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질 수 있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구의 죄를 왜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에요. 근데 코란에서는 남의 죄를 짊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럴 수가 없냐면 그들이 말하는 코란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알라는 자비로우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용서하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런데 단 문제는 뭐냐면 각 사람의 자기의 행위대로 행위의 결과들을 받는 것이 코란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사람은 그 일에 다른 사람이 거기에 도움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대신 짐을 짊어지는 것은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 알라의 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왜냐하면 그것은 알라가 그 사람에게 짊어진 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죽는다? 상상이 안 되는 것이 이건. 왜냐하면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라는 각자가 맡아서 각자의 짐을 자기들이 져야 돼. 그것이 알라의 가르침이에요. 코란의 가르침이에요. 그들은 그런 가르침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서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두 가지 경우죠. 하나는 중요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십자가라는 이 불경스러운 곳에 죽었다는 것이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절대로 이 십자가라는 것에 달려 죽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의 코란의 가르침 속에서 남의 짐을 절대로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 그리스도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의 가르침 속에서는 이것이 이제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원리를 보면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런 의미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는 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들은 실제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실제는 무엇이냐면 예수가 아닌 다른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말을 해요.
그들이 가르침에 보면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다가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에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실은 예수님은 다른 집으로 도망을 갔고, 그리고 그 집에서 천사가 예수님을 창문 너머로 해서 몰래 도망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얼굴을 변형시키고 목소리를 바꿔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인 양 오해해서 가룟 유다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는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십자가는 없다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그것은 유대인이 만든 상상이라는 것이, 이슬람교는 그래서 기독교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남을 대신 지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런 믿어야 될 의미들, 또한 기독교가 참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그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르침은요, 사실은 14세기, 15세기부터 이슬람 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 등장이 되는데, 14세기, 15세기 이슬람교를 개종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쓴 가짜 바나바 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복음서에는 사복음에 있는 내용도 있고 코란에 있는 내용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인데 이슬람교로 개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배교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나바라는 복음을 썼어요. 시중에 막 이런 복음들이 나와요. 무슨 복음이 있는데 와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됐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다 가짜예요. 다 많은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 14세기 15세기에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배교해서 이슬람에 들어간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바나바 복음이라는 책을 쓴 것이에요. 이 책 속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는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됐냐면 도망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신 가룟 유다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19세기에 이르러서 이슬람의 한 종파인 아마디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아마디아 종파가 있는데, 이 종파에서 또다시 이런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면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는 도망쳤고 예수는 피하였고,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는 나중에 인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라고 가르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 7, 8년 전인가 한국에서도 그 책이 번역됐어요. 인도에 간 예수.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왜 나오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14세기, 15세기에 바나바 복음이라는 책을 쓴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19세기에 이 이슬람 종파의 한 종파인 아마디아라는 사람들이, 아마디아 종파 사람들이 이런 소문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을 가르침들을 가리켜서 오늘날도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부인하고 또한 거부합니다. 다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모든 이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가? 그렇진 않아요. 오늘날도 많은 이슬람 교인 가운데서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지에 대한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이슬람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이슬람교 교육을 받았어요. 코란에 매일 읽는 것을 교육받았고, 또한 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문을 외우고 또 선행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이 정서를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코란을 읽어도 자기가 짊어진 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면 자기 짐을 자기가 져야 돼. 근데 자기 짐을 지려니 이게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이슬람교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학교의 친구들 가운데 크리스찬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봐라.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죄를 위해 죽었다는 말을 읽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학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배우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이 학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줘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제발 좀 벗어지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학생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자기가 이제껏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짐이 해결되는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았다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회심하여서 선교편지에 이런 편지를 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이슬람의 가장 큰 문제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남이 자기의 죄를 대신 지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 근데 그 십자가를 그들이 믿지 않고 나오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힌두교한, 우리가 잘 아는 힌두교에서도 왜 힌두교는 왜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볼 것이, 힌두교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간디가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94년에 이 마하트마 간디가 쓴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나는 예수를 한 순교자로 또 희생의 실천자로 또한 신성한 교사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받아들인 내용이 정해져 있죠. 순교자, 희생의 실천자 또는 신성한 교사를 받아들여요. 그러나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 중에서 가장 완전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십자가 위에서는 그의 죽음은, 십자가 위에서의 그의 죽음은 세상에 대한 위대한 모범이었지만 하지만 거기에는 신비하거나 기적적인 덕성 같은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을 나의 마음은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 여러분 잘 구분하십시오.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그의 인성, 그가 희생적인 정신들, 또한 그가 어떤 선한 가르침을 하는 교사였다는 건 사실 인정해. 하지만 무엇을 내가 받아들였냐면 그가 십자가에서 이뤘다는 하나님 통하여서 죄가 사함받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 얻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있다는 사실은 나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즉 마하트마 간디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 부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을 부인하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에 일어난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처럼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종교에 있어서 거부되며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돼요. 또 한 사람 니체를 봅시다.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위대한 철학가죠. 1844년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였고 아주 악랄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글을 쓰며 반대하는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글을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를 어떻게 대하냐면 기독교를 증오하였으며 십자가를 가장 냉소적으로 비판하였고 비난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선이란 권력의 의지이기 때문에 연약함은 악인 것입니다. 그는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아 모든 형태의 연약함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멸망을 위하여 무르익은 것을 보존하는 동정의 종교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보냐면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력의 의지. 무슨 말이냐면 권력을 갖고 무엇인가 쟁취하며 되고자 하는 것들, 이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약한 것은 다 질병이고 다 병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뭘 가르치냐면 나약한 걸 가르쳐요. 죄를 가르치고 우리의 무능함을 가르쳐요. 그래서 당신 하나님 앞에 무능하다는 것, 죄인임을 인식하고 당신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런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인간의 나약함, 또 인간의 부족함, 또 인간의 무능함, 무지함, 이런 것들을 인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이 이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초인 정신을 가리키거든요.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비난하고 비판하며 기독교는 가장 악한 것이다, 인간은 나약한 것이다, 이건 무능한 것이다 하고 기독교에서 그렇게 비판합니다. 이 사람에게 십자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비판과 비난 가운데서 사람들이 가장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가장 그들의 마음에 장벽이 되고 그들의 마음에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비판받고 사람들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죽게 했다는 것이에요. 왜 십자가냐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그것이에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것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들었던 말씀이 그것입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왜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처럼 십자가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것이에요. 저주받아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남과 우리의 죄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과 분리됨이 거기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시며 드러내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과 또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다시금 회복하며 살리는 길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이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하나, 왜 십자가인지를 또 하나 말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차원에서.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아멘. 이 구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유대인은 무엇을 원합니까? 표적을 원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은요 지혜를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거 안 준다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것,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준다는 것이 그 십자가예요. 이들은 십자가 원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뭘 원해요? 표적을 원해요. 표적의 말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다른 현상이에요. 기적이나 이적이에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럼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계속해서 표적을 보이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알만한 것,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우리가 근데 보여봐. 십자가에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보이면 믿겠다. 보게 하면 믿겠다. 알게 하면 믿겠다. 우리가 자연상을 뛰어넘는 초자인 것들을 우리 가운데 드러나면 난 믿겠다. 그것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독교가 만약에 그들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만약 그들에게 그런 것을 보이고 원하신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야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냐는 것이에요. 헬라는 뭐라고 원합니까? 지혜를 원해요. 여러분, 본문의 지혜란 말은 것이, 지혜란 의미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합리적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 아니라, 왜 그런데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는 차원이 아니라 이해가 되게 내 이성으로 논리 정연하게,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게, 우리가 이성으로 따라가서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설적인 방법으로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 믿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 그 하나님이 죽어, 십자가에 죽어? 그리고 그분이 부활해? 그 죽음이 나를 위해 죽음이 돼? 이것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 전혀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 또 마음에 이끌림도 없는 이 십자가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원의 방편으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뭘 하냐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기 원해요. 내 생각에는 이래야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유대인은 기적이 일어나야 그것이 하나님 일이야, 그것밖에 생각 안 해요. 이방인이자 헬라인들은 무엇이요? 논리적에 대해, 이성적에 대해, 하나님이라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명확하고 분명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이성이 이해하고 이성으로 용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셔야 돼. 그럼 우리가 믿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요, 그들의 이 미련한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지혜를 다 멸하시고 또한 이들의 지혜를 폐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지혜가 얼마나 썩어 있으며 너희들의 지혜가 얼마나 무지하며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거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이들의 지혜가 얼마나 완고하며 또 완악하며 편협한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는 것이, 너희의 지혜로 나의 지혜를, 너희의 지혜로 나의 구원과 나의 일을 알 수 없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나를 발견할 수 없다 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시대의 변론가 어디 있냐?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그들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들이 그걸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 알지 못하게 하시면 하나님 드러내지,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으며 편협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성으로 자기를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아요. 그건 편협된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믿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믿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다면, 수백 명이 살았다면 수백 명은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이런 믿음을 추구하고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구원의 방식을 만들어낼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지식이 편협되어 있고 주관적이며 이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모든 방법은 잘못된 것을 드러낸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높으냐 지혜로우냐, 그렇다면 너희가 지혜롭다면 나의 지혜를,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지혜를 너희가 알게 되겠지만, 너희가 무지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행하는 이 지혜에 대해서 너희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지혜는 잘못됐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알지 못해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마치 미련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함으로 해요? 1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의 편협된 생각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을 깨달아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경멸하며 멸시하는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구원하냐면 사람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기 원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직 부르심은 입은 자들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만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그것을 믿어지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버리는 그 십자가가,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서는 구원의 십자가요, 모든 사람이 부인하며 거부하며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 우리는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뿐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입술로 하게 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사람보다 강하니라. 구원은 누구만 주십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기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나타내시며 드러내시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옳으며 또한 그것이 합당하며 그것이 의로운가, 또한 그 모든 속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손에 두시고, 그 구원은 너희들의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어리석은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부름받아 은혜를 덧입은 자들에게 긍휼히 자기를 낮춰서 겸손히 자기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무지하오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음이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꿇어 엎드리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움, 자비하심을 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만 있음을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지혜고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순종하셔서 그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위하여 행하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믿고 또한 그것이 확신되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그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심인가,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이해하며 십자가를 아는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합시다.